예준역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줬죠?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살아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대로만 산다면 우리가 너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은 인간 사랑 해보셨죠? 첫사랑. 내 가슴이 뜨거웠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전화통화를 한두 시간 해도 끝나면 또 하고 싶고 그런 첫사랑.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까 첫사랑이 유지되던가요? 안 되죠? 그 인간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은 인간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있었나요? 돌아갈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있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열심은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격은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안 읽어봤지만은 우리 보면은 1절에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그 수고했고 또 인내했고 열심히 있었고 또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잘 지켰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되어 버리니 감격은 없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첫사랑이 없는 종교 생활한 바리새인들을 놓고 또 말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했고 분위기를 했고 교회가 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교회가 작으면 열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했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한 헌신이 주의 이름으로 한 거죠. 우리가 한 헌신이. 여기도 말하는 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이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말하는 말씀이나 저거 말하는 말씀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모른대요.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안 가 있는 거야. 주여 주여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말씀도 들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주일도 지켰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어디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려면. 근데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을 해내도,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도,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쳤어도 너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많은 병들을 고쳤어요.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하는 거죠. 잘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고, 찬양하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첫사랑이 진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돌아갈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사랑의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래된 우리의 신앙 앞에 나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가슴이 뭉클한가? 감격은 흥분이 아닙니다. 또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있는가? 하루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직장일로, 가정일로, 삶으로, 만남으로 너무 분주한데 그 사람들이 분주한 걸 놓고 그냥 피곤하니까 잠자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맞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시간에 아, 나는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았는가?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가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 안에 있는가? 십자가 밖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 그런데 성경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결론을 했는데, 그리고 그 결론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했어요. 바울이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다 나는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아는 지식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 지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서 나는 말한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성경을 읽어서 지식 전달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복음이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내 육신에 한계가 있어야 돼요. 내 육신에 절망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아무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을 여겼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유대인이라면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육신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을 낼 수가 없는 자.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배설물, 율법을 지킬 모든 것도 배설물, 베냐민 지파도 배설물, 다 배설물. 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누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엎은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죠? 늘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우리도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3장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측량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처음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로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 감사가 나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악하고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불통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은혜 입지 못한 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불렀냐고.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주일날 예배 와야 되고 이 주일날 그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는 은혜를 버린 사람이에요. 버리는 아이들이 그런다면 그래도 이해를 가는데 50대, 60대 넘은 사람들이 이러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뭐야?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진짜 복음을 듣고 그저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냥 감사하다는 거죠.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뭐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깨달아져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이 깨달아져야 구원이 들리는 겁니다. 영이 깨달아지지 않고 머릿속에 오직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머물러서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육신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들려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천국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달아져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우리는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죠? 자식의 문제, 인간의 문제 갖고 왔는데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왔어요. 그때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그때 기뻐한 사람도 있고 그때 감격된 사람도 있죠. 성경에서는 죄라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보다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5절에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은 어떤 거요? 십자가. 십자가는 진하게 들려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행복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처음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다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믿음 말고요. 병 고쳤다는 믿음, 그 믿음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24,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다 중요하지만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해요?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깨달을 수 있을까? 또 내일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처음 사랑이 있던 사람은 놓쳤다가도 말씀 앞에 서면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움직였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모든 육체를 뭐예요? 수술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이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 힘이 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죠? 그때 힘이 팍팍팍 나야 돼요. 아, 오늘 내 병이 나았다. 내 생각이 치유됐다.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됐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은 말씀이 찔려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우리를 찔리잖아요. 찔릴 때 저거 내 말씀 아니야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지면은 말씀에 찔림을 받아요. 그럴 때 마음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씀에 찔림 받은 사람. 책망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고 자신을 바꾸려는 반응을 해요. 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요? 우리 자신을 바꿔야죠.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저는 어부의 아들이에요. 저는요 물때를 알고 어디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말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는 것에 실패했지만 자기 생각, 경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자기는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졌다면 말씀에 뭐요?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마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에 있습니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안 되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내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안 되는 문제 앞에 막 싸우고 그죠? 욕하고 화내고 분노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멈추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고난당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무시했었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 말씀이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빠르지 그랬는데 고난당하니까 이제 내가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 앞에서 애통하는 거 아니라 고난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앞에 고백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을 안다면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을 지키려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래요. 돈 없다고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돈 없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돈도 없냐 그러지 않고, 그 주님은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져요. 저거 뭔 소리요? 저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저 나와 상관없는 건데? 무감각이라는 거.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힘이 안 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힘이 안 됩니까? 그럼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거지, 그죠? 이 삶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첫사랑을 잃으면.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바쁘네? 일 봐야지.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첫사랑을 잃으면 아무리 예배 찬양을 해도 순간이지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는 감동이 넘쳐요. 육신적인 거는 어디 가자,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해봅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찬양 은혜에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또 변화가 없습니다. 육신의 변화는 원하는데 영적인 변화는 어려워요. 싫어요. 영적인 변화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그죠?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해. 다 편한 것들만 원해요. 편한. 이것은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이 식은 문제는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자꾸 마음이 영적인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라니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이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말씀 다 알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감동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들의 특징은 말씀의 지식은 있고 그러나 그 심령, 마음은 굳어져 닫혀있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으면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말씀은 들리지 왜 안 들려요? 다 아멘 하고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사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려오는, 그것도 감사하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그것도 감사하고요. 죽기 전까지 안 내려오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거보다 억울한 거 없잖아요. 나는 지킨다고 했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무식에 죽여주여. 나더러 죽여주려다고 속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기준 없애는 거잖아요. 내 생각 없애는 거죠. 내 경험 없애는 거.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렵죠. 처음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체육관 가면은 처음부터 쉬워요?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죠. 근데 갈수록 더 어려지네. 쉬워져야 돼. 갈수록 더 어려져. 왜?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안 하니까. 갈수록 더,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어려지는 게 성령이 임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간구,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내 힘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힘든다는 걸 지금 내 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을 하는 거야? 성령의 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세요. 오늘도 성령의 깨달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오래 걸려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파트도 위험하더라고요. 부부싸움하다가 불질려고 2, 3층 타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차가 와서 박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고, 터널 지나가다 불나면 죽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뭐 준비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준비할 것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시박이다, 범사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 힘들대. 왜 힘드니까? 아파서 힘들고, 사랑 안 해서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뭐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그죠?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힘들어도 뭐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아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는 완악한 마음에 문을 여시기 바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 있으면 생명 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을 많이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 배부르다는 거예요. 육신에 뭘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자는, 영에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뭘 준다?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 사랑은 삶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처음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어도 하고 싶어졌어요. 또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섬김이 그래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야 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매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매일 기회를 줘요. 나를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깨달으라고, 영적인 깨달으라고. 그래서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섬김이 뭐로 나와야 돼요?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의 섬김이, 교회의 일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지 내 행동으로만 나오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순종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해서 십자가에서 뭐요? 자기를 내어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예수님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셨어요.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니까요. 또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다고 말했어요. 교회는 누구나 와야 돼요. 특히 병든 자들이 더 와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더 와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 주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뭐요?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도 연약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처럼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처음 사랑은 돌아갈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해본 사람은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빨리 돌아와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삶으로 드리는 순종으로 돌아오라. 너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를요. 처음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십자가를 다시 깨닫게 하실 때 회복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영적인 모든 것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 이게 진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사는지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